기도에는 장애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도에는 장애물이 있다. 여러분, 기도에는 장애물, 인생에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장애물이 있고, 특별히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에도 장애물이 있다. 그 장애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장애물을 돌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도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되죠. 돌파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의 장애물을 미리 알고 대처하면 돌파할 수 있고 끝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기도의 승리자가 됩시다.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기도로 부흥하는 명함교회 됩시다. 기도로 부흥하는 명함교회 됩시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눌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 기도의 힘을 얻으시고 또한 기도의 능력도 얻으시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잘 아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의 주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주, 그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중 하나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시고 또한 믿음을 가르쳐 주신 분이시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세요. 믿음의 주님,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충만한 믿음을 갖게 되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일생을 보게 되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처음 공생이 시작하실 때에 나이 30세 되셔서 공생이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기도로 시작하셨잖아요. 광야에서 무려 40일간 금식기도 하신 거예요. 여러분 40일간 금식기도 해보셨습니까? 예, 이게 함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40일간 금식기도를 하셨어요. 첫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다.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목숨을 담보하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기도였어요. 예수님 마지막은 뭐로 끝나셨어요? 기도로 끝나셨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그렇죠?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다 이루었다. 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직전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능케 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땀방울이 휘방울 릴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아니고 주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내가 힘들지만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승리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분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어요. 매 순간순간 기도하셨고 항상 기도하셨고 늘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이 될 수 있냐면 기도는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되는 비결이다. 두 번째, 예수님도 본인의 능력이나 힘이나 지혜나 경험으로 살지 않으시고 기도로 사셨듯이 우리도 기도로 살 때 이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사명이 있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더 기도해야 우리는 멋지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런 교훈을 얻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본인이 계속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도 아버지의 그 때는 아버지께 맡기고 오직 너희는 기도하라.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기도로 사셨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 기도하라.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강조하시고 기도를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가 기도가 왜 중요한지, 기도가 왜 소중한지, 왜 기도를 쉬면 안 되는지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하는 말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그 중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자, 항상 기도하자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걸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도는 호흡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호흡하는 거잖아요.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잖아요. 호흡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먹는 거예요. 양식이에요. 여러분, 중한 병에 걸렸어도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우리 그렇게 말하죠. 다 낫다, 이제. 낫네. 그러잖아요. 회복되는 거야. 먹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여러분, 먹지 못하면 걱정이 많은 거죠, 우리가. 잘 드시면 그래도 어떤 병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드시지 못한다 그러면 큰일 났다, 이거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우리 그러잖아요. 육의 양식과 육의 호흡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것이, 영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공급되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죽은 자와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먹는 것이 끊어지면 죽고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영적 호흡이다 그럴 때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이다. 기도는 살고 죽는 문제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응답이 없으면 우리 낙심하게 되고, 혹시 내가 무슨 죄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낙심하게 되고, 또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잘 안 해주시네? 이렇게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어떤 많은 도움이 필요할 때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 그 생각을 교정하셔야 돼요. 기도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면 얻을 것이요, 얻을 게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찾을 것이요, 찾을 게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이전에 기도는 문제 해결받고 복을 내가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기도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축복권이 아니라 그러므로 생존권이에요. 생존권이에요. 좀 심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했다면 그것은 사실은 죽은 신앙과 같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생존권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근사하게 해석을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아주 멋지게 어떤 목사님이 해석을 해줬잖아요. 항상 기뻐할 때 우리는 승리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삶이 풍요로워지는데, 그 중간에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가능한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가운데 있다. 성경적 근거는 없지만 그럴 듯 하더라고요. 멋지게 해석을 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가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인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 무슨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겠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왜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을까요? 기도는 여러분 생존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죽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한다 하면 내가 너에게 마땅히 행할 바 알려주겠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땅히 행할 바를 온전히 알려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내가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죄에 내가 빠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평생 동안 선지자의 삶을 살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건데 내가 기도를 쉬면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멀어지는,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죄라고 했다는 거예요. 죄. 내가 이 기도를 계속해서 나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백성 되는 걸 내가 방지하겠다, 막겠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요, 기도를 쉬면 영적 호흡이 점점점 끊어지는 거라고 하는 게 성경에 여러분 일관된 교훈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어도 교회 생활 하는데 별로 지장 없으시죠? 기도를 쉬어도 목회할 수 있고요, 기도를 쉬어도 찬양단 할 수 있고요, 기도를 쉬어도 속장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음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살아있음이 누려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다시 한번 정리되시고요. 두 번째, 성도는요 기도를 통해 거룩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찾지 않았으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여러분 다 거룩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은혜를 부으셔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은혜를 부으신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은혜를 부으신다.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자에게 은혜를 부으셔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거룩해지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우리는 일단 여기 거룩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 우리가 뭐 조금 양심적으로 살아 이런 정도인데도 거룩, 아이고 이거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너무 먼 일 같아요.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거룩, 아이고 어떻게 거룩해져?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뭐냐면요, 세상에 생각하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마음과 아주 양심이 정말 항상 올바른 흠도 없고 티도 없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는 마음과 행동을 거룩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실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을 거룩한 마음, 거룩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성경의 거룩은 존재의 상태를 말함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을 말합니다.
존재의 상태, 내가 정말로 항상 거룩해, 이게 아니라 어떤 목적이 거룩해져야 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이런 것들을 거룩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말하는 흠과 티가 없는, 한 점의 흠도 티도 없는, 정말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되고 싶지만 누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한 사람도 없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곤고한 자로다. 겉으로는 내가 완벽하게 양심적이고 율법적인 사람 같이 보이지만 내 안에는 수없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얀 게 있고 검은 게 있어서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흰 것이 이겨야 되는데 검은 게 이길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그러는 것은 행동적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완벽하게 거룩해야 되지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마음의 상태, 하나님이 쓰실 만한 행위의 모습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가능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것들이 거룩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점점점 하나님의 목적에 가까워지는 인생이 되는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부끄러운 이야기도 기도하잖아요. 저도 가끔 그러는데요. 통성으로 막 기도하다 보게 되면 제 목소리가 워낙 기초 화통쌀을 먹은 사람처럼 커서 그런지 가끔은 제가 여기서 막 기도하면요, 어떤 성도님이 뒤에서 제 기도 들으시나 봐. 아멘, 아멘 그러시죠. 깜짝 놀래요. 그럴 땐 아이고, 제 기도를 들으시지 말고 본인 기도하시지.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약간 좀 기도를 줄여요. 목소리를 줄여요. 근데 목소리를 줄이다 보게 되면 제가 또 금방, 여러분, 1시간 기도할 게 30분으로 줄어들고 10분 기도할 게 5분으로 줄어들더라고요. 기도가 소리를 저는 그래요, 줄이면. 여러분, 제가 기도를 크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다 보게 되면 또 저 자신도 부끄러운 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제 목사답지 못했습니다. 제가 성도답지 못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한 긴급한 얘기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또는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가 또 기도에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기도의 자리에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워지는 거예요. 영적 정화적인 작용이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영적으로 정화될 때에 그때부터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충만함이 있고 영적인 에너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야. 디모데야, 너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은 짧게 설교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열쇠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6장 말씀 찾아보시죠. 16장 19절인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 신약성경.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내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기에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례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천국 열쇠를 주겠대요. 교회에게 천국 열쇠 주는 거죠. 베드로 또 확장해서 교회에게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가 땅에서 선포하는 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묶여라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래 묶어주고 풀려라 그러면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여기 열쇠가 뭐죠? 우리가 보통 천국을 여는 열쇠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천국을 여는 열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천국 열쇠는 뭐냐면 첫 번째 복음이 아니겠을까요? 복음. 복음으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니까 복음이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마태복음 18장 18절. 찾으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유명한 말씀, 그 말씀 우리가 해석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 열쇠가 뭐냐는 거죠. 자, 그럴 때 첫 번째는 복음이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19절. 자,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18절을 내가 다시 해석해 주노니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뭐냐? 첫 번째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있을 때,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복음이 있을 때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복음 외에는, 예수의 이름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오직 지저스, 그렇죠? 예수님으로 이름만이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가보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열쇠가 뭐냐? 너희들이 합심하여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하면 내가 이루게 하리라. 너희가 묶으면 내가 묶어주고 너희가 풀면 내가 풀어주리라. 기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열쇠라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는 열쇠, 나를 새롭게 하는 열쇠,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이 열쇠고 복음 붙들고 기도함이 열쇠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 기도를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낙심이 많아요. 기도의 장애물이잖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잖아요. 그렇죠? 낙심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붙들면서 다시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낙심을 이기고 낙심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이기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다. 그 이전에 기도는 여러분 호흡이다. 호흡. 호흡이 여러분 끊기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다 헛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서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주님 안녕하세요? 기도하고 바쁘면 그렇게 기도하는 주님
옛날에 여러분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령님 안녕하세요. 기도하고 인사하고 그게 기도죠 뭐. 꼭 여러분 기도가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해야만 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늘 기도하고.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셨던 것처럼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 방향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가 얼마나 다니엘이 기도했겠어요. 하루에 3번. 그런데 하나님 속히 이 나라가 이 바벨론 제국에서 해방되기 원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해방은 그냥 느닷없이 왕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죽이리라고 하는 더 악화된 모습을 다니엘이 맞이하게 됐을 때에 다니엘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게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그거잖아요. 사도행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남인선 38년 된 병자를 고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럴 때 습관을 따라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갈 때 미문에 앉아 있는 병자를 보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베드로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었던 말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기도는 열쇠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더 뜨거워지는 은혜의 이 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의심, 기도에 대한 낙심을 이기시고 금년 2025년도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시면서 함께 말씀 붙들고